5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낡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지난주 시간에 말씀을 늦게 동영상을 또 다시 수정해서 올려서 들으신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대부분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지파를 다스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 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공격하고 괴롭혔지만 다윗은 전쟁뿐만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패한 적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는 와중에 자기 나라의 군인들은 전장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왕은 평안하게 궁에서 지내며 볼꼴 사나운 범죄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암과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이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끼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의 말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지라 라고 했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의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스토리 전개 내용이 어디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창세기 3장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장면과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죄의 유혹에 넘어진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넘어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이 질투하여 살인하고 등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내로 맞은 바세바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경사 가운데 있을 때지요.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우리야를 죽이고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아내를 삼는 것이 하나님께 큰 범죄라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꾸며낸 자작극으로 백성들로부터 자기를 선하고 인자한 왕으로 국가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장수에 대한
보답을 베푼 자비가 많은 왕으로 둔갑시킨 의식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다윗의 의식을 지배하는 정체의 잔인함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백주 대낮에 암몬 자손의 손을 빌려서 우리야를 죽이는 야비한 범죄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백성들을 깜짝같이 속여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선으로 둔갑시키는 간교하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 가정이 깨어졌고, 자식을 잃은 슬픔은 범죄의 결과과 용감한 전사로 미화되는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위로를 말하는 다윗의 얼굴은 뻔뻔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인종차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는 또 우리야는 오늘날 말하면 헷사람, 터키 사람으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실제로 헷사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진멸의 대상이었으나, 이들의 꾀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맹세하고 화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곧 종으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혹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헷사람으로서의 우리아에 대한 왕의 행위는 어쩌면 범죄의식이 작용한다기보다는 아주 평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이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들통나지 않고 백성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은밀히 해치웠고, 오히려 전장에서 죽은 장수의 아내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위장한 치졸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의 전후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에 대해 지탄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 사건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다윗의 행한 은밀한 일 때문에 다윗의 행위를 범죄라고 보는 사람은 몇 안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단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다면 우리야와 밧세바 같은 사건은 단순한 사건 정도로 아마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용사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이게 품에 안아주고 그를 거둬줬기 때문에 오히려 왕이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전장에서 희생당하고 용감하게 죽은 한 소장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 명예를 회복하거나 혹은 크게 위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의 속내는 다윗의 시커먼 마음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깟 이방 여인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조금도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의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윗 왕으로부터 조그만 사건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지으신 인격체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차별의식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범죄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인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인격의 소중함을 인정하면서 차별에 대한 의식은 당연히 배격해야 하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수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법으로 제정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정의를 찾으려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협약을 맺고 행위의 경계선을 그으려는 잣대가 그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사회가 인자와 자비를 잃은 것이지
사람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잣대를 들이대서 사람을 규정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참된 기독교인의 자세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하되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에게 있었던 차별의식이 가져온 범죄에 대한 무지와 타락한 인간의 정욕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변해버린지를 보여준 모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백한 하나님을 향한 참 인간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시편 51편에서 위대한 회개의 시라는 제목으로 4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51편에 대한 이해는 설교자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 시편을 4가지 의미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1절과 5절에서 원죄의식, 그리고 6절과 10절에서 중생, 새 생명을 갈구하는 중생에 대한 소망, 11절과 13절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고, 14절, 19절에서 상한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인간의 깨어진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4주 동안 이 4편의 말씀을, 오늘까지 포함해서 4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1편 1절과 5절의 말씀은 사람의 원죄의식을 나타내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특히 본문에는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두 번째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세 번째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라는 제목일 텐데요. 이 스토리기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처음 시작이 죄가 없는 사람에게서 시작한 범죄이고, 다윗은 처음부터 죄인의 상태에서 시작한 일이라는 점이 다르지만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심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범죄한 하와에게 또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엄청난 심판과, 또는 다윗에게 심판하시는 나단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치가 떨릴 만큼 무서움이 그에게 보입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불어닥친 재앙은 모든 평화를 한순간에 앗아버린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파란만장한 삶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고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처절한 심판을 그는 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방 여인 하나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진노하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있는 길을 찾지 않는 무지의 속에 있고 온통 욕구에 매몰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는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 진리에 의해 인도를 받는 삶이라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삶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정욕이 솟구쳐 오르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정욕은 거짓에서 나오고 거짓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원히 존재하려고 합니다. 거짓은 여러분의 지성에 움츠리고 있고 여러분을 속여 육체의 정욕에 빠지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거짓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영원히 존재하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속에 기생해야 하며 사람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거짓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고 여러분은 힘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슬퍼해도 그 거짓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위로도 해줄 수 없습니다. 거짓은 여러분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부려먹고도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거짓은 신이 아니면서 여러분에게 신처럼 행동합니다. 시편 51편은 거짓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한순간의 정욕의 범죄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심판이 적나라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훈계를 잘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비참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는 가인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은 분노했고 참을 수 없어서 안색에까지 그 분노가 드러나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급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이런 상태는 죄가 극도로 응축되어 폭발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안색이 변하면 어찌 일이냐.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증오가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내 얼굴에 드러났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증오를 가득 채워진 사람의 얼굴은 평온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가득 찬 가인에게 보낼 선지자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했습니다. 가인이 볼 수 있도록 가인이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인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닐까요?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러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다윗의 노래 표현이 창세기 4장이 드러나 보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항상 내 앞에 있었는데 내가 그 점을 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인종차별이 얼마나 큰 범죄인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다윗은 햇사람인 이방인에 대한 의식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골리앗을 죽일 때 이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다윗의 이런 차별적 의식은 사실 본래부터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폭넓게 가지고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햇사람에 대한 멸시와 차별을 가한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아시아인들이 약간의 천대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볼 수 있는 회개의식은 무엇일까요? 실제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자기 백성은 모두가 평등합니다.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하는 구별이나 차별을 가지면 이미 왕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 백성이에요. 종이나 귀족이나 할 것 없이. 게다가 자신 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더 말할 것 없이 그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의식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은 언제든지 내려가야 하는 임시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자신은 모든 백성과는 아무런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종처럼 모세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인종차별, 왕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그가 누리고자 하는 정욕을 아낌없이 쏟아낸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새 그는 죄가 그를 집어삼켜 죄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편집자는 이 책을 의도적으로 노래의 순서를 편집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노래 뒤에 52편은 사울에게서 피하여 도망하던 때의 노래를 배열합니다. 아마도 책을 배열하는 편집자의 의도가 51편의 노래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악의 집어삼킨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봐라,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52편부터는 그가 사지에서 그가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노래가 하나하나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내 죄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죄가 문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죄는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았고 아직 쌩쌩하게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탈취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이 배운 교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얼씬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특징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보는 눈을 유혹하여 혼란스럽게 하고 곧장 그 본 것을 의식화하게 만듭니다. 안 보면 의식이 안 되겠죠? 죄의 순서예요. 보고 의식되고 의식이 되면 그대로 행동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들에 눈이 사로잡히고 곧장 그것들에 의해 여러분의 의식에서는 작은 욕구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2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내려다보는 순간 아름답게 보이고 그 모습이 그의 의식을 사로잡았고 곧바로 사람을 시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더니 글쎄 이 여인이 누구였어요? 햇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야, 이거 밥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햇사람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욕이 주체할 수 없이 솟구치고 로또를 맞은 사람처럼 얼굴이 희색이 돋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미갈,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에요.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 갈멜의 여인 농부 아비가엘, 그술의 왕 달레마의 딸 마하가, 다윗의 사울과 싸우던 시기에 헤브론에서 넷째, 이게 학깃이 아니네요. 학깃, 그 다음에 아비달, 에글라, 그리고 이팔, 엘리수아, 엘리벨렛,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엘라다, 엘리벨렛. 이야, 많기도 하다. 17명입니다. 총 18명. 이 18명의 아내가 있는데도 그 이방인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겼다. 여러분 이해가 가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햇사람을 범할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 사람의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식. 여러분이 죄의 정체를 모르면 즉시 여러분에게 다가온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무로 돌아가려는 성향입니다. 성향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이해되는 말이 아니라 생각하도록 하는 말입니다. 성향이라는 말은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비슷한 말로 중력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중력이라는 말은 서로 잡아당긴다는 의미인데요.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미끄러져 가는 것을 중력이라고 그래요. 이에 반하여 성향이라는 말은 존재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 가려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의지가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데요. 그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무에서 나왔습니다. 이 존재가 유지되려면 보호하는 힘이 있어야 해요. 보호하는 힘이 없으면 존재가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존재가 보호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 곧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도 빠짐없이 본래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에서 왔기 때문에 무로 돌아가려는 존재하지 않으려는 성향인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어요. 베오메르 엘로임 예히 오르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히라는 말은 비동사 있다 이런 뜻인데요. 예히라는 글자가요. 요두예요. 손을 말해요. 요두는 손을 말합니다. 요두 그리고 앞뒤로 요두가 있어요. 손 여기도 손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헤야와라라는 생명체예요. 이 생명체를 두 손이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말이 예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있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있어야 되잖아요. 있으라 그랬으면 있어야죠.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 없어지려고 하는 성향을 보고 뭐라고요?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있으라고 했는데 있지 않으려 하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존재하라고 있으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죄는
존재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는 형태를 죄라 그래요. 그러므로 불순종은 존재하지 않으려는 경향인데 보호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 무로 돌아가려는 성향이라고 말하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돼요. 있으라 그랬는데 없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보고 악이라고 그러고 죄악이라고 그러고 행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은 보호하지 않은 상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를 보고 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 혹은 지식으로 봤을 때 진리라고 하고 이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 거짓이며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거짓은 여러분을 실컷 부려먹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부려먹고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왜?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짓에 매여 있어요. 이 거짓은 항상 다윗 앞에 있었어요. 다윗 바로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며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그에게 종을 시켜서 그가 누군지 알아보고 그가 햇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것을 취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그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를 범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 터지자 그의 남편을 불러와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덮어지지 않으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죄가 점점 커가죠. 그 남편을 죽이고 이제 죽고 나니까 그를 미화시켜서 속이죠. 하나님을 미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버젓이 자기 왕궁에 데리고 살았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죄가 어떻게 됐죠? 점점 커가고 완전히 왕성해져 커졌죠. 그때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그에게 지금 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잠깐 동안의 유혹이 완전히 그를 파멸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1년 동안 빠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습니까? 다윗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담 너머에 보인 정욕이 그 안에서 그를 집어삼켜버린 것 아닙니까? 죄는 가장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다른 곳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다른 곳을 집중하도록 만들면 그것이 죄라고 여러분은 의식하십시오. 이건 죄야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내 얼굴을 돌려야 되라고 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가장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 다른 곳을 보게 합니다. 사람이 지향하는 관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식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18명의 아내가 있고 보조감이 없는 다윗이 이방 여인 하나에 온통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다윗의 왕궁에는 다윗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의 시위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다윗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왕에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그 행위로 인하여 그 가족들에게서 지금 죄악이 잉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내가 어떤 짓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싹 터오는
다윗에 대한 평가는 이미 그 아들들이나 그 아내의 마음에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의 뜻이라고 하겠지만 비밀은 있을리 만무합니다. 이 죄는 다윗은 모르지만은 온 궁안에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스라엘 전역에도 퍼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이방 여인 하나 때문에. 그 엄청나게 쌓아왔던 모든 명예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눈앞에 있는 정욕은 그를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지만 선지자 나단이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1년 동안이나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들리기까지 죄를 묵인하고 살았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윗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경고하지 않으면 끝까지 죄를 숨기고 갈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나락에 처해질 비참에 빠질 것이지만 그래도 고이고이 숨기고 덮고 감추어 눌어서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죄의 의식에서 하나님은 정욕보다 소중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욕심보다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만이고 없으면 좀 아쉬울 뿐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거침없이 끌려가는 무능한 양심을 이끌고 타락의 나락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은 즐겁게 웃으며 지금 사지를 향하여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로 충성스러운 용사 하나를 희생시켰고 더러운 욕정은 그 씨앗을 생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죄가 지금 다윗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정욕을 일으키고 급기야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에 쫓기며 사망의 문턱 앞에 놓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노래하는 시를 쓰던 다윗은 어디 가고 정욕의 노예로 1년을 살아온 그의 운명이 바로 앞에 어슬렁거리는 유혹에 사정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와가 선악과의 나무 아래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동산입니다. CCTV보다 더 밝고 선명한 하나님의 눈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녀의 의식에는 하나님이 떠나고 없습니다. 묘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삶을 살으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은 어떻게 살았는데 욥과 같은 삶을 강조하시나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받기 이전까지 욥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실천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의해 말씀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욥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 사단이 욥에게 자기 말을 넣어 주어도 욥에게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욥이 거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욥의 지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지식과 구조가 다른 사단의 지식이 욥에게 들어오면은 그 바른 지식이 사단의 지식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사단의 거짓 지식의 의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요구대로 욥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동하죠. 거짓이 욥의 지성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진리가 자기와 구조가 다른 지식이 들어오므로 싹 거절해버려요. 방언막말 딱 쳐버려요.
이것은 같은 지식의 종류라도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식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을 때 사단이 가만히 왔어요. 하나님 보니까 저기 사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사단이 그럽니다. 내가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방에 있는 의인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며 정직한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산울로 두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내 건데 왜 당신이 그를 지금 산울로 두르고 계십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를 부려먹으려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말씀을 보냈는데 그는 내 말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 이제 그는 내 것이니까 이제 풀어주세요. 그를 붙잡지 마세요. 내가 지도할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력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면은 사단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까지 좌망의 그늘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산울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에게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음의 문턱 앞에 바로 앞에 두고도 그를 공격하지 못했고 그를 죽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담장 너머에서 본 그 하나의 사진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의 사진 때문에.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제는 그를 놓으세요. 사람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내가 무너지려면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다 쉽다고 그럴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든지 하나님 앞에 서든지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데요. 무너지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그 거짓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어폰 들고 거짓만 자주 들으세요. 그러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 인생 무너져요. 성공한 것 같으죠? 여러분들은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너져 있어요. 이미.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하고 여러분 앞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돼. 그것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돼. 너무 쉬워요.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생각났을까요?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쉬운 해답은 그녀의 의식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선악과 나무 앞에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죄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단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그녀의 의식은 사단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다. 그것을 다스려. 여러분은 죄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죄는 여러분을 이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주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가 죄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데 내게 다가온 죄를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못 무너뜨리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하고 있으면 죄는 그 의식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을 침범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식되지 않으면 본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있을 때 의식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비춰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여러분의 의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 의식한 하나님의 지식은 진리입니다. 죄를 무너뜨리려면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죄는 진리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자리에서 밧세바의 벗은 몸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마귀는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태평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식되지 않는 상태가 많았지만은 주위에 널려 있는 죄의 유혹들이 온통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유혹하는데 넘어오지 않자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보여주는 스토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에게 죄가 유혹을 했는데 죄가 넘어오지 않으면 또 다른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제2차, 3차, 4차 쉬지 않고 그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그에게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은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 노예로 팔렸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정력을 일으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노예 주제에 도덕을 중시한다고 생각했는지 처절한 복수를 저질러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쉽게 넘어갔습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이 요셉 같지가 않았어요. 요셉은 그거를 이기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다윗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위치를 잘 파악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 위치 그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시에 갔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되죠? 정신이 혼란스럽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곧바로 정신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됩니다. 육체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영혼에서 자기의 위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야수의 사냥감이 되고 비참한 인생을 피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을 사람은 헤매는 인생을 피하지 못함과 같습니다. 인생은 자기의 위치에서 어디로 그 방향을 명확하게 가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갖지 않고 있으면 쉽게 부서지고 망가집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왕자에 앉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나라의 목표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인생에서의 위치란 피조물의 위치를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항상 비춰져야 돼요. 항상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와는 어땠습니까? 그녀의 의식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의식이 정욕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대표적인 의식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든 불신자의 의식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리니 하고 다윗이 시편 14편에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동안 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냥
의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가 이렇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자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볼 겁니다. 다윗은 5절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행한 일이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들었고 자기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바로 당신이야 라는 말에 다윗의 다리는 힘이 풀렸고 꼭꼭 감추어 놓은 죄악이 온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꼼짝없이 벌거벗겨진 죄악으로 인해 정신이 아마 가물해졌을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가서야 다윗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그 모습을 그는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정욕의 자식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출생 자체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추악이 이를 데 없는 그 더러움 자체.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며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받지 않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적나라하게 밝혀진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왕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 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하여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욕의 자식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머니를 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죄입니다. 인류는 정욕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여 죄가 나를 낳았고 나는 죄의 자식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